오늘 말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이번에 또 새롭게 주셔서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물론 16절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머지를 좀 집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말씀을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퍼즐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마치 그 퍼즐 조각을 맞춰서 전체의 진리의 온전함이 보이듯이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다 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째 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지금 3주째 왔어요. 그죠?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성으로 또 어떤 이성으로 죄를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은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성으로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이게 죄구나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건 혼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죄를 깨닫고 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죄를 깨닫고 또 영생이 임하고 또 기도의 세계, 말씀의 세계, 찬양의 세계, 특별히 오늘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맛볼 수 있는 영의 세계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외에는 그것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천국에 가서 보고 알고 하게 될 것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들이구나.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 지상에서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하는 거하고는 그만큼 틀린 거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그거를 머리로 생각을 해도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천국같이 알게 해달라고. 내가 혼으로 보고 느끼고 또 그것을 성경을 내 혼으로 해석해갖고 알고 있는 그런 개념적이고 지식적인 죄나 영의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 영의 세계인데 혼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세계는 경험해야 되고 진리의 세계는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맛보아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를 깨달을 때 마음이 찢습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할 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참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안, 오랫동안 설교를 들을 때 혼으로 만약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안, 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온전하고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의 무게와 죄의 진정성과 죄가 얼마나 참담하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에 대한 거였어요. 이 제 안에 바깥으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바깥으로 말을 하는 건지 말하기 싫어갖고 안 하는데 제 속에서 계속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죄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알게 됐어요. 그건 얼마나 흑암 자체가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알아가면서 한 번을 못 고쳐져요. 계속 알아가면서 그것을 스톱해서 여러분 제가 거의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비난하기 싫은,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내 혼 안에서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2장 16절인가요? 거기서는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인데 그들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판단과 비난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 비난은 누가 합니까? 옛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혼의 자아가 하는 거고, 판단은 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옳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건 비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참된 회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럴 때 죄가 끊어지고 죄가 미워집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나눌 때 그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그죠?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거짓된 회개도 있겠죠. 참된 회개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영생이 오고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눈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찔려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 죄가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마땅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보면 그들도 동일하게 죄를 마음에 찔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로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는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면 돼요. 죄가 뭔지 모르게 하면 돼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게 어떤 죄인지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계속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연단받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끊고자 하는 그 연단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그 연단의 하나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보면 3장 10. 그 죄를 온전히 깨닫게 함으로 그 죄가 뭔지를 알게 될 때 그 자아를 깨고자 하는 그 연단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는 하나님을 연단하실 때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 무지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연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인 불세례를 통과해야 되는데,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불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내가 너를 성령의 능력으로 널 보호할 것이다. 네가 불세례를 받게 될 때, 불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내가 너를 능력으로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서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불세례를 통과하게 될 때 네가 그 불시험을 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이하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그 불시험을 왜 내가 이렇게 불시험을 당해야 돼?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마땅히 이 불세례를 통해서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들 작고 큰 다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이고 불의 연단이라고 했어요. 스가랴서 13장 9절에도 불에다가 우리를 던져버리신다고 했어요. 이런 불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그럼 우리는 불시험으로 인해서 불에 타서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베드로 전서에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과 동시에 그래서 베드로서는요 굉장히 고난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잘 풀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올바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도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이거를 진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제 저걸 알았으니까 깨달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건 뭘까? 그거를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마치 퍼즐이 조각이 맞춰지듯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속에 어마어마한 종말을 향하여 이 그 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차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골방이 우리가 읽은 바로 시편 91편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까지 가야 돼요. 그것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그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지성소는 어디가 지성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예요. 따로 성전이 있지 않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성전이 없어. 그래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어린 양의 보좌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뿐만 아니고 더 깊어지면 글로 갑니다. 영이. 예? 탈원 상태로 들어가서 글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장소는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하고 마음을 시험에 빠뜨리고 마음을 막 상처를 입히고 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이 아무리 힘들 때라도 지성소로 들어간 훌륭한 사람들, 이런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 버려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그런 편에서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불세례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거처인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즉 가장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그 어떤 것도 머무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그 지성소가 내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 지성소가 짓밟혀 있는 거예요. 더럽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성전이 다 회파될 때 지성소도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장 심령이 깊은 곳은 그 지성소, 즉 지존자의 거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그것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뭔지 아세요?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그것을 어떤 것으로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도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시편 91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럽니다.
네.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그곳이 지존자가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사야에서도 그랬죠.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디냐 그랬죠. 네? 이사야서 몇 장에서 그랬어요? 65장인가? 제가 찾아볼게요. 66장입니다. 66장. 나의 보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그러면서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인생들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떠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머물러 계셔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셔서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이나 3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다른 것으로 두지 말라고 합니다. 또 너희 육체는 바로 성령이 계시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육체는 집이에요. 뭐가 있는? 뭐를 담고 있는? 영을 담고 있는. 근데 그 영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영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성전되어서 거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성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지존자가 은밀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하늘의 지성소에서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아주 극히 작은 아주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무리들이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의 보좌 앞으로 영이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이 지성소는. 그것은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근데 이 전능자의 그늘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바깥에 있고 그 은밀한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은밀한 처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이 전능자의 그늘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됐어요. 그러면 압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겁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래서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몇 명 안 되지만 진짜 그 심령 안에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의 그 지존자잖아요. 주님이 그 지존자가 거하시는 거처가 우리 심령 안에 깊은 곳이 되면 그게 이제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네?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이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만 올라갔잖아요. 지존자가 계신 곳.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안으로 모세만 끌어올려갔어요. 근데 모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보고 죽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이렇게 직접 눈으로 대면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전능자의 그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난처라고 합니다. 요새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곳은 심령의 마음의 깊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젊었다고 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가 점점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난장판이 되고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지금 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왜 그래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것은 요새고 피할 바위고 네? 피난처고 그것은 너무나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닫고 지성소로 우리 심령을 삼고 그 지성소에 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지성소라는 것을 알고 아는데 막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왜? 심령이
온 영과 온 마음으로 해야 들어가죠. 예? 그러면 들어갔다가도 마귀에게 소리를 듣거나 마귀에게 깊이 안 들어가지면 빼앗겨서 다시 나와야 날라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9절에서 뭐라고 했어? 아예 거처로 자기 거처를 삼아. 그래서 항상 거기가 사는 거야.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곳이 하나님이 지존자가 계시는 곳이 돼서 그곳에서 내가 지존자와 함께 거처를 거기서 삼아갖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것이 바로 요셉은 아무런 두려움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이 성소는 지성소까지를 말합니다.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담력을 얻었다고 하냐면 레위지파에 그것도 아론 계열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드리고 피로서 들어갔을 때 죽지 않았어요. 그만큼 속죄소 위는 그룹으로 덮어서 가장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이제 심령의 지성소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구약에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온 영과 온 마음으로만 주님을 의지하고 향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탐욕을 부리거나 또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비난을 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들어갔다가도 바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그 성전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갖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이 땅에 역할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물이 친히 되셨어요. 세 번째는 지성소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전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어요. 당신이 지성소인데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늘 지성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바로 보좌 우편입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찢어지고 고난받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가장 거룩한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심령이 깊은 지성소에서 오랫동안 내 마음이 주 그리스도 또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서 우리 영이 나중에는 어디로요? 깊이 가버리는 거지.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피 흘림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랬고 10장 22절 또 베드로서 1장에서도 우리가 피 뿌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이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어요. 진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예? 제발 그래서 요즘 어디 돌아다니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라도 골방으로 들어가 그냥 하루 종일라도 거기서 막 일단 있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1년 훈련부터. 그래야 지성소가 열려있죠. 여러분이 이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80 바로 이게 어디냐면 84편입니다.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84편에서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대로가 열리기 시작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아예 거처를 삼든가 적어도 열려 있어갖고 그리로 계속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곳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지성소로 누가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왜 살길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새롭다, 살길이다, 이거 다 우리가 파고들어야 돼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열린 문으로 누가 들어가냐는 것을 21절이 말하고요.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서의 큰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뿌림을 받아서 어디에 뿌림을 받습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습니다. 바로 그 지성소의 뿌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번제단의 그 불씨를 금향로에 담아요. 이 구약의 모습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금향로에 담아갖고요, 그 금향로에 5가지 향을 넣어서 이제 불을 피워갖고 제사장은 눈을 감고 바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를 가장 거룩한 곳을 누가 덮고 있습니까? 가장 거룩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덮고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지 않으면서 그 연기가 쫙합니다. 네? 그때 그 연기만 피우는 것이 아니고 그 향만 피우는, 연기와 함께 향이 쫙해요. 근데 그때 뭘 합니까? 피를 제단 앞에 뿌립니다. 그렇죠? 그것은 속죄소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으려고 관심을 안 두어서 그러지. 네? 그래서 그 마음과 심지어 육체에 뿌렸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뿌림을 받을 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양심이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안 가지려고 양심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 대신 양심을 밝혀서 양심이 이제 점점 밝아져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 이 말은 뭐냐면요, 선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의를 원하고 선을 원하고. 그것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좀 의지적이고 막 의를 좋아하고 막 이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자기 의더라고 그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 의가 없어지고자 엄청 많이 죽었어요, 진짜. 거의 주님이 이렇게 그냥 발로 그냥 밟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없어졌어요. 점점 없어져야 돼. 그렇게 될 때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한 양심에서 이제 선한 양심, 하나님과 같은 양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참 마음을 갖게 되고 온전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왕같은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서 2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성소는 가장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이고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곳이 가장 속죄하는 그곳이라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그 짐승의 피를 상징적으로 뿌렸어요. 그러므로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즉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살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영의 세계인데 이것은 우리 심령이 이 영의 세계로 어린아이 같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을 때는 안 들어가져요. 이건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가 A라는 여자도 사랑하고 B라는 이렇게 할 수 없듯이 그건 가짜 사랑이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이거 팁이에요. 온 영각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고통이 동반되면 어떨 때 더 좋아요. 더 깊이 들어가집니다. 고통스러울 때. 물론 고통이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고통은 더 빨리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그 길을 여는 매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기도의 세계의 진수입니다. 기도의 교제를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27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초막 속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거 지금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다 지금 한꺼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결론은요 이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반드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것이 거처가 되면 더 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야 육신적이 안 돼요. 육신을 어떻게 벗어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혼적인 자아를 깨요 우리가. 불가능해요 그건. 근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온 마음으로 향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에 보니까 27장에 보니까 27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가장 힘들 때에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것을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이 초막 속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깊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설교도 온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영어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혼으로 귀로 때리는 소리를 내 이성이 지금 자각하면서 저건 맞고 틀리고 이렇게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설교지 그거는 말씀의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또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묵상을 해도 다 그 은밀한 곳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초막 속이라고 했고 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이라고 해서 바로 이것이 지존자의 거처고 지존자가 거하시는 은밀한 상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래서 다윗은 그때 시편 27편에서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내가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양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지성소는 어느 곳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것들이 나눠지겠죠. 네? 나는 공예배를 같이 공동체와 함께 드리고 있는데 쓱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없애려고 해도 안 되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그렇게 꺾으려고 하는 내 자아도 쉽게 꺾어져요. 거기서. 그 은밀한 곳 지성소 바깥에서는 잘 안 돼. 그 다음에 지성소는 시편 91편과 시편 27편에 보니까 어느 곳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에 보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고 원수가 그 원수의 혀를 낼름거리지 못해요. 가장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피난처의 요새요. 그것이 바로 방패로 막아주시는 그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안전한 곳인 지성소에서 시편 27편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이랬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처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나는 이제 살 것이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그래서 영계에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속죄 이래만 한 번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이에요. 19절.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서 지성소까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왜 안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예? 그저 잠깐 머물다가 마는 수준이 아니라 사는 수준까지 돼야 됩니다. 지존자를 그 거룩한 곳을, 아예 그 지존자가 거처하는 그 거룩한 곳을 거처로 삼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계속 머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참 놀랐어요. 인생이지만 그 거룩한 곳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곳을 늘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살 수 있는 것을 시편 15편과 24편 그 조건을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또? 시편 15편. 시편 15편 1절에 주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예, 그러니까 들락날락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머무는 사람들의 수준은 뭐냐는 거예요. 누가 머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머무는 자격을 갖고 있느냐? 그거예요.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여기는 잠깐 방문하는 비지트가 아니에요. 네? 아예 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예 그 지성소에서 사는 거야. 은밀한 그 하나님의 지존자가 거하시는 그 은밀한 처소에 나도 함께 늘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비방하거나 이웃을 원망불평하면 살 수 없어요.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지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지존자의 은밀한 거처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걸 다 끊고라도 살고 싶어 해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하는 것들은 영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약처럼 1년에 한 번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아예 그것이 거처가 되겠어요? 다윗은 대제사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지상에 있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천상에 있는 지성소로, 또 자기의 심령 안에 있는 지성소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 거처를 삼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또 뭐라고 합니까? 해로울지라도, 서운한 것을 갖고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어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거처하며 머무는 수준입니다. 다른 수준이에요.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다른 수준이에요. 계속해서 머물러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4편에는 2절에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 똑같은 다윗이에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자격 조건입니다. 계속해서 머물고 계속 있으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곳에서 온전치 않으면 그 영광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자동적으로 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맛을 본 모세나 다윗은요, 나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환난 날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바로 그 지성소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2절에 보니까 피난처와 요새가 되겠다고 하셨고, 또 3절에는 전염병에서 건지시겠다고 했습니다. 요새 전염병이 창궐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환난 날에 지성소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늘 거기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나옵니다. 아마 밤에 전염병이 퍼지나 봐. 원래 병은 밤에 더 심하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 보통 2도 낮에보다 밤에 자려고 그러면 그렇게 아파. 예? 그래서 이게 어두운 데는 다 밤에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뭔가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표신팔이 우리를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건지시고 심지어 영화롭게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 누가 이 은택을 받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그래서 안 두려워요. 그래서 안 두려운 거예요. 뭐 제가 그냥 의지가 강하고 다 겁쟁이지 뭐. 우리 다 비슷비슷해요. 조금 낫든가 만든가. 아무 난 안 걸리겠지. 아니면 뭐 좀 성격이 뭐 느긋해서 그런 거 가지고는 그래서 느긋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전능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깃으로 덮은 자들은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러므로 6절과 7절에 보니까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91편 7절을 보세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져. 질병으로 아니면 재앙으로 천명이 엎드려졌어. 또 그 바로 다음에는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져. 천명이 엎드려지고 만명이 엎드려지면 다 죽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직 너는 똑똑히 볼 거야.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물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신 날개 아래에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는 사탄의 어떤 공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나오면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절대 사탄의 어떤 공격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6절을 보니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랬어요.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시편에 참 이런 말씀이 많아요. 시편 59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보노이다. 그러면서 그 위에 7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어떤 주권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그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어딥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루가 내게 이르렀으나 그때 부르짖을 때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원수가 이때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또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그러므로 사탄의 어떤 공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많이 오래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이상하게 알게 돼요. 다 알아서요. 알아지는데 그거는
거의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거기서는 다 믿게 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는요, 이상하게 내 인식이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거를 알고 믿게 돼요. 사단이 공격을 못하네? 이걸 알게 돼요. 네? 그것을 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게 돼요. 네? 아는 것을 믿는 거죠. 아무것도 사카맣게 모르는 것을 아멘 믿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또 18편 1절에 보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보다는 개인적으로 힘이 세지 않아요. 그런데 전능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그곳은 사단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자꾸자꾸 아는 거예요. 네? 지식으로 막 그냥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정하면서 그것을 계속 오랫동안 머물게 될 때, 그래서 그렇게 성인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안 빠져나오려고 그랬어요. 네?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진정한 교제는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그냥 모르니까 내 혼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냥 어떨 때는 해석해버리잖아요. 그래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꿰뚫어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존자의 은밀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어야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진짜 진실로 믿게 돼 있어요. 보통 때는 몰라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오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뭘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내 의지가 강해서 믿고 말고가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 아세요?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이 생기다는 거. 그렇게 아니하셔서. 뭘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지금 다 죽어가니까 무서워.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과 모든 두려움의 모든 일들을 완전히 초월한 그런 곳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어떤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래서 믿어집니다. 처음에는 내 믿음의 의지로 성령에 의해서 잠깐 믿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의 믿음이 진보를 이루지 않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냐는 겁니다. 믿음이 아주 약하고,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어떤 신비 체험했다고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즉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믿을까요? 성령께서 우리가 믿도록 우리의 인식을 바꿔주세요. 그럼 자동적으로 믿어서 막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의 떡이 막 오는 거야. 영의 떡을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 떡 맛을 보는데 믿어지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인식한 그것을 가지고 믿으려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은요. 신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나한테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안 하실 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떠나지도 못하면서. 사실 떠나 있어. 어떻게 보면 영으로는. 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과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믿음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제발 지존자의 은밀한 곳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 주님, 인생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젊어도 내가나 젊으나 돈이 있거나 어쩌거나 아무것도 아니군요. 스티브 잡스가 그 엄청난 자기의 자산을 다 쓰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1억과 자기 목숨과 바꾸려고 해도 그건 바꿔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큰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거는 진리의 한편이긴 해요. 그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신이 누구신가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요. 하나님만 나의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안개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감사, 당해도 감사. 당할 때 아프죠. 그래도 감사.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 제가 그 주님의 은밀한 곳에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니 그냥 알게 된다니까요. 뭘 안지 아세요? 네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모르는 것 같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 내 고난에 동참하렴. 나와 함께 내 고난에 동참해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또 영생을 함께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영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머물고 깊이 머물수록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의 해석? 그런 걸 알게 돼요. 아, 이래서였구나. 알게 돼요. 한꺼번에 물론 다 알지 않습니다. 조금씩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구나.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지금 너무나 돌아오지 않아서 막 아파해요. 그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나만 알아. 누구도 네 그 마음을 알겠니? 나만 알아. 내가 다 갚아줄 거다. 내가 갚아줄게. 포기하지 마라. 계속 진보를 이루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오래 머물고 싶은 거예요. 오래 머무르고 깊이 머물러야 합니다. 심지어 거처를 삼는 수준에서는 모든 기록된 말씀의 세계를 알게 돼 있어요. 참 놀랍죠. 그거는 목사라고 아는 게 아니라 장로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기능적으로 막 금식을 막 많이 한다.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금식을 해야 합니다, 때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그 전능자의 그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은요, 세상으로부터의 닷절이에요. 세상에 온갖 소리가 안 들려. 아니,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세계를 알게 되고 당연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능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법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이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법정에서 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보응하시고 보상하실 겁니다. 또 지금도 보응하시고 보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즉 그 앞에 법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부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지존재의 은밀한 그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곳까지 가야 되잖아요. 마땅히 가야 돼요. 우리 이 나라와 제사장 삼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는 모든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몇 주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들이 가는 것이 바로
전능자의 은밀한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세요. 12절에서 입법자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법을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법에 의해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 재판하시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법정이 있는 그곳에서 재판하십니다. 단순히 심판이 보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동안 흘렸던 그 눈물이 보상을 받는 곳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저 나름대로는 받았어요. 제가 요새 복음이 울다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우리 미가 엄마 좋은 것 같아 한번 읽어보라 그랬고 샀어요. 근데 제가 늘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권은 누구를 이제 선물하려고 두 권을 샀어요. 근데 그런 그 세상에 제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전 세계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를 놓고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돈 포기하고 직업 다 포기하고 진짜 후진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야 그들을 섬기니까 그냥 세상과 단절해서 숨어버린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기뻐해요 그들이. 막 그 책 속에 제가 그 제 영이 빨려 들어가서 막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예수님 때문에 좀이라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하기를 정말 아버지세요. 너무너무나 원하세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저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냥 안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다 알고 계시고 너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육신의 수고, 영혼의 고뇌, 영혼의 수고를 하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그분이 알고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의 그늘 안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대로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위로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그 법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법자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보다는 이 의미는요. 내 이름을 위해서 찾는 모든 것 내가 보상할게. 내가 보상하마. 기다려라.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 전능자의 그늘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좋으시면 좋지만 할 수 없지.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정이 있는 지성소는 선악간의 모든 분쟁의 일을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억울한 일, 피해본 일, 공정치 않은 일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의인들에게 참고 선을 베푼 그들에게 보상하실 겁니다. 보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법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경배와 찬양과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6절에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그럽니다. 어디서 드려요? 바깥에 나와서 장막에서입니다.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장막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또 노래하겠다 그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찬양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증거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6장 1절에 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그 이사야가 눈으로 봤어요. 그때 보니까 그 보좌에 스랍들이 막 모셔섰는데 날개가 6인데 날면서 서로 화답하며 찬양을 했어요.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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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어요.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때 이런 자신이 죄를 깨닫는 곳이에요. 아까 그랬죠? 죄를 깨닫고 죄를 사해지는 그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는데 그때 뭘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그 지성소의 은밀한 그곳이 뭐 하는 곳이라고? 찬양하는 곳이라고. 경배와 찬양과 감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2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늘 육체는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그는 늘 지성소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곳에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늘 그곳에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했어요. 제가 늘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는데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시편 27편입니다. 이게 우리야 그 누굽니까? 압살롬의 그 반역을 받을 때예요. 근데 아예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할 일이 하나도 없고 생명을 위협받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느 때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기가 건져서 내려앉을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예요. 어느 때보다도 배신을 당할 그때였어요. 이거는 사람이 그냥 좀 참고 사람이 좀 다른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시편 27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느 곳에 두셨어요? 그를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셨어요. 이게 5절이잖아요. 그를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셨어요.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거처 삼고 있었던 사람, 바로 다윗이.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진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능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어떤 비난도 들리지 않아요. 저주도, 속된 말도. 여러분, 세상에 속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죄의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사랑을 받고 해야 될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비난과 정죄를 받는 줄 아세요? 네? 심지어 말로 인해서 벌이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곳에 가야 모든 비방이 말을.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은 얼마나 오랫동안 쫓겨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정신병이 들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그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또 사단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오히려 받을 부모로부터도 들릴 수 있어요. 이 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치유잖아요. 치유. 그럼 치유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난 널 치유하기 원해. 치유하기 원해. 돌이켜라. 그걸 알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치유될 겁니다. 그것을 말해야 돼요. 갱년기 때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파도 말해야 돼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픈 것만 빼고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진짜예요. 어떤 사단의 소리도 듣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그랬죠. 중보 기도 함으로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단에게 잠잠하라고, 입을 닥치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일들을 내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한국에 오게 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게 꽝이 아닌 거예요. 계속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저주스러운 말들을 부모를 통해서 또 권위자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네. 아예 그냥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 속죄소는 어디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너에게 모든 명령을 너에게 내릴게. 나를 만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소리는 완전히 틀려요. 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막 야단칠 것 같으세요? 대부분은 안 그러세요. 마음 아파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연약하고 나의 이 약점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날 비난하시지 않는구나. 그게 지금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원래 계획한 건 이런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야. 끝까지 믿고 가라. 원수가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진짜 이런 게 믿어지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악한 영을 내쫓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종로로 타기 전에 말로 엄청나게 속입니다. 비난하고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어떨 때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도 있어요. 마귀의 공격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계획하시고 주시려는 미래를 성령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돼. 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를 이루실지. 여러분, 기도와 함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원수의 일을 대적하고 중단할 수 있고 그 우리의 생각에 심어주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불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식이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그늘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과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요. 앞으로 내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네? 저도 처음에는 감각이 없어갖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들려 막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날 보니까 이게 막 내가 그곳이 열려 있다는 걸
열려있나? 안 열려있나? 처음에 감각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알게 됩니다.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서 돌파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과 우리의 어떤 그 인간성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해요. 우린 다 똑같아요. 사실 불신이나 뭐 두려움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새롭고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지성소로, 또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또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아예 그것을 거처 삼아서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고라 자손의 고백대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